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6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주님의 것이고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경에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상 섬기던 거를 그만두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우상을 섬길 때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드리던 그 제물,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이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파는 그런 그 고기가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늘 거기에 염려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은 혹시 우리가 그것을 사서 먹었을 때 결국 우상에게 우리가 참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상에게 또 제사 드리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아니하니까 이거를 좀 잘 가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니까 너희가 시장에서 팔 때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다 깨끗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서 기쁨으로 먹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입니다. 또 능력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이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것이나 또 그 외에 무슨 하는 일들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먹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자유와 우리의 그런 능력의 한계를 지금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계냐? 오늘 23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가하다고 하는 것은 허락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허락된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허락된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야 그것이 진짜 유익한 것이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이 허락, 너 그거 해도 좋다, 먹어도 좋다, 이런 그 자유가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될 때가 많다 그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덕스럽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모든 자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도 그것을 너희는 그 맘대로 허락되었다고 해서 쓰지 말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그 자유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 때 누가 너희를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 이거 혹시 우상의 제물로 제사 드렸을 때 썼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음식 먹는 사람 중에 내가 그렇게 묻지 않았는데 이거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먹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과 또 거기에서 야, 저 사람 그거 알고도 먹네, 저 사람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시험 들까 봐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전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자, 나는 분명히 자유가 있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지 이게 우상이 준 게 아니다. 하나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난 선한 것으로 알고 깨끗한 것으로 알고 난 감사함으로 먹겠다. 나는 자유롭게 난 이것을 먹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시험을 받는 것까지 내가 헤아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없다는 거지. 나에게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내 유익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유익만 생각하면. 그러나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걸 생각하면은 그렇더라 할지라도 나는 안 먹겠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사실은 무궁무진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한계를 두는 것을 뜻합니다. 한계를 두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쓰는 그 자유와 우리가 쓰는 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목적이 어떤 것이느냐,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31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다 자유롭지만은 내 이 자유가 내가 사용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늘 그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냐? 오늘 바로 다음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 사실 이어집니다.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너희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유를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가 많은 국가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 부목사님 아들이 한 서너 살, 한 4살 정도 됐을까요? 옛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얘기인데 길에다가 오줌을 아들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야 이놈아 여기다 오줌을 싸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놈이 어디서 배웠는지 It is a free country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뭐 어떡하니 그 집사님한테 꿀밤 한 대 맞았죠. 이놈이 뭐가 어찌 하고 꿀밤을 한 대 맞았는데 우리가 사실 미국에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사실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속에는 힘도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요. 이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 자유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써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 얻는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 오늘 32절 33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고 하나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에게든지, 즉 같은 동족이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그런 얘기예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에게든지 다른 나라 사람에게든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교회 모든 사람이든지 거치는 자는 되지 말라. 걸림돌은 되지 말라. 장애물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뒤로 가면은 구원을 얻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될 때 결국 사람들이 구원 얻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저도 목사로서 어떨 때는 제가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계속하고 그래도 뭐 완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저도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와 우리가 가진 그 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또 그 사람의 구원받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도록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어도 이 자유를, 이 힘을 쓸 수 있어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불렀던 교회 분들은 대부분 걸림돌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금 이야기 들어요. 불렀던 장로교회 분들은 좀 달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들려줘요. 걸림돌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 가서도 우리가 참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처신을 잘 안 되는 거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뭐 어디 가갖고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서로 뭐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들 교회 교인들이 자기 목사님 욕하는데 흘렀던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 욕하는 걸 별로 못 들어봐요.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 욕하고 뭐 교인들 욕하고 하고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당신 교회 다녀요? 안 다니면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런다는 거죠. 갈 맘 나겠습니까? 예수 믿을 맘 나겠습니까? 아닌 거죠.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 우리 흘렀던 교회 분들이 대부분 거치는 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보다 적극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나는 걸림돌은 되지 않을 거야.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걸림돌 되지 않는 것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사람들을 예수 믿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는데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실은 우리끼리 잘 지내는데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실 우리끼리 잘 지내는데 거의 다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데 우리가 좀 투자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 쉰들러즈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이렇게 써갖고 그 많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구출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는 많이 사람들을 살려냈다고 하는데도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장식물 같은 거, 그거 하나 갖고도 한 5명, 10명 더 살려낼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것까지 다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자유와 능력은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더 구원하고 사람들을 더 살리는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 수요일 나오신 그 김영진 선교사님이
그 말라위의 그 실정을 잘 보고해 주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는 게 얼굴이 얼마나 천사같이 그렇게 빛나더라고요. 예. 교도소 죄수들 같지가 않아요. 예. 근데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그저 도적질 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도적질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수고한다 하는 그러한 표를 걸고, 그들이 열심히 농사도 짓고 일을 해서, 예, 그걸 갖다 추수해 갖고 말이에요, 그것을 굶주리는 어린아이들 학교에다가 급식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게,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시켜 주신 그 변화의 그 삶을 우리가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참 사람처럼 변하기 어려운 게 없다, 사람은 안 변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합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삶의 방식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것이냐,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는 걸림돌로 사는 것을 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유, 예? 그러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을까? 그걸 따라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유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모든 것을 허락받은 축복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플러튼 장로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것을 더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고 하고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모든 그 정열을 다 쏟아서 정말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구원 얻게 하는,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게 하는 그런 삶으로 다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